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덜 가지고 덜 누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좀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역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역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역겨우셨는지, 저희들이 만나는 것, 모이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셨는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질 때에 대한민국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도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이 질병과 역병을 통하여 저희들이 거룩하고 순결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의 죄악입니다. 저희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맑게 웃는 얼굴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제약인 황충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 2억의 마병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화는 최종 심판입니다. 가장 무서운 이 세상을 끝내는 심판, 그게 바로 셋째 화입니다. 왜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 화로 나눌까요? 그 이유는 둘째 화와 셋째 화 사이에 두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셋째 화를 알리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에는 직접적인 재앙은 없었고 앞으로 있을 무서운 재앙을 암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계시록 16장 1절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 일곱 대접이 일어나기 전에의 그 암시, 묵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 맞아. 이제 이 추악한 세상은 끝나는 거야. 정말 죄에 물들고 더 이상 죄가 너무 싫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걸쳐서 사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구나.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선포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6절에서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그리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지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그리고 살찐 짐승들이 같이 먹어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 자연세계가 흉측하고 무서운 것은 약육강식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육식동물이 없어요. 사자가 풀을 먹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것이 화석으로 발견된다고 그래요. 육식동물의 그 위에서 그 식물이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먹는 음식들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완벽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차원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는 빨리 이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조 시점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사단의 권세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받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죠. 사랑은 강력해요. 그런데 이 사랑에 고난이 합쳐지면 더 강력해집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숨 걸고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진 것입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의 기독교가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기에 지금의 정말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중국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사랑의 고난이 합쳐질 때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랑, 가장 강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양을 죽여서 제단의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이기심이 죽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급적 경건한 마음으로 가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골방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한 3번쯤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오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3구절에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11장에 와서는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 앞에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현실로 오셔서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현실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현실로 끌어당겨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과 평안과 기쁨과 완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처럼 타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에 그 걱정과 고민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의 진노가 죽은 자들에게 임하여서 심판하십니다. 죽은 자가 부활해서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들은 심판받아 타오르는 지옥불로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상급이 무엇인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이 주어집니다. 감추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은 흰 옷을 입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큰 상급이고 기쁨이고 환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문이 열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가는 길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베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사닥다리가 있었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거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순간 야곱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가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은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그때의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대비해주는 스데반에 대한 표현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어떠한 고난도 견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중독이 사라집니다. 술 중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다 망한 기업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자녀의 앞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늘문이 열립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순간 번개와 음성과 우레들과 그리고 지진과 그리고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언약궤가 보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리고 같이 다녔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다시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벨론 침공 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것이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언약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는 지상에 있는 언약궤가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여기 나왔을까? 언약궤가 보인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땅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을 수 없는, 돌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돌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안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닐 때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쌍난 아론의 지팡이. 이것은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리더십을 무시한 것이죠. 그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뒤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12,700명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와라. 그런데 레위 지파, 즉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리더십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언약궤의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언약궤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뚜껑이 시은좌라고 하는데 거기에 천사를 상징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고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물건들이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의미인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약은 쌍방이 세우고 쌍방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세우시고 하나님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99%의 하나님의 능력과 1%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1%조차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보인 것은 성전에 깊숙한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막혔던 지성소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한순간에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선명하게 언약궤를 보이시면서 너희들의 연약함에도 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성전의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진과 음성들과 우레와 그리고 큰 우박들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중에 바로 언약궤가 보인 거예요. 심판이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인간의 죄를 판단하고 기분에 따라 형량을 부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일에 이와 같이 일정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볼 때에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구절이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스케줄대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재앙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재앙의 날을 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에 택하신 자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구원과 영혼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언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해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얻을 때에 지금같이 어려울 때, 경제도 어렵고 질병과 역병이 창궐하는 이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쟁 중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경제가 폭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레와 음성과 그리고 지진과 큰 우박들 속에서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과 소망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하십시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은혜에 감사하여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소망과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역병이 창궐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과 심판의 때에,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그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며,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조차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하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이러하니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이 놀라운 언약 붙잡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